이 시간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까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는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물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주양교회 일어나라 찬양하는데 꼭 일어나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굉장히 제가 올드에서 온거를 지금도 가지고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고가 중간에 막 섞이면 막 헷갈려 하고 아주 부족함이 많습니다. 들으신 예물 위해서 잠깐 기도하고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제2남선교회 헌신 예배로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는 크신 은총을 주시니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사랑하는 마음으로 모이게 하시고 저들의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대망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제2남선교회가 이 주양교회 가장 든든한 든든목처럼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들의 헌신과 저들의 기도와 삶을 통해서 교회가 부흥하고 또 가정이 날마다 주님 안에서 하나 되어져가며 주께서 원하시는 아름답고 선한 일들을 만들어갈 수 있는 가정과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을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손길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마음속에 삶 속에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 또 주님을 향한 열망과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소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아시는 줄로 믿사오니 이 모든 마음과 기도 이야기들을 받아주시고 저들의 삶 속에 인생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인생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확장되어짐에 귀하게 쓰임받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 말씀 선포할 때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앞뒤에 계신 분들 바라보시면서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인사할 때는요, 당신의 미소가 제게 봄의 향기가 되었습니다. 함께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미소가 제게 봄의 향기가 되었습니다. 향기에 한번 좀 빠져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저기 위쪽에서부터 아래쪽에서부터 봄의 향기가 올라가겠죠. 하여튼 윗바람을 가지고 내려왔는데 여러분 뭐 제가 섬기는 교회 이야기 하자 그러면 인제 와서 인제 와서 자꾸 어떻게 하죠? 인제 가면 언제 오나? 인제 가면 언제 하나? 온통해서 못 살겠네. 인제 가면 언제 하나? 온통해서 못 살겠네. 그 인제감리교회에서 목회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바뀌었습니다. 인제 왜 인제 왔나? 온통해서 못 살겠네. 이해되십니까? 산 좋고 물 좋고 공기 좋은 곳에서 살면서 목회하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대전에 오니까 시내 오니까 막 이렇게 정신이 없는 것 같습니다. 시내 와서 젊으신 분들 많이 뵙고 하니까 분위기는 저희 주일날 이렇게 예배 드리는 분위기랑 비슷한데 그냥 아주 그냥 한창 젊어지니까 이게 몸둘 바를 모르겠고 여기가 어딘가 싶은 그런 생각도 들고 있습니다. 함께 이렇게 말씀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감사드리고요. 부족하지만 함께 말씀을 통해서 저도 여러분들 은혜 받을 수 있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을 전할 때 항상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유명한 헨리 나우엔이라는 여러분 영성신학자 아시죠? 이분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 가장 개인적인 것이 가장 우주적이고 가장 개인적인 것이 가장 보편적이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해되십니까? 네, 가장 개인적인 것이 가장 우주적이고 가장 개인적인 것이 가장 보편적이다. 그래서 그분이 했던 것처럼 오늘 저 개인을 통해 선포되어지는 말씀이지만 하나님의 우주적인 보편적인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좀 뭔가 좀 이렇게 느낌이 오시지 않습니까? 오늘 리더의 품격이라는 제목 가지고 사실 어떻게 제목 삼을까 싶었는데 품격 있는 리더, 품격 있는 지도자. 요즘 뭐 여러분 사실은 품격이 있다라는 게 품성과 인격이 두루 갖춰진 그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성도로서 살아가면서 좀 쉽게 말씀드리면 성도는 성도답게 살아가는 것이고 전 목사니까 목사답게 살아가는 것이고 믿는 자답게 살아가는 그 이야기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보기엔 여러분 어떻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목회한 지 이제 풀타임으로 목회한 지 21년이 됐습니다. 2003년도부터 이제 목회를 했고 그리고 파트타임까지 생각해 보게 되면 벌써 24년, 한 25년 보기보다는 좀 오랫동안 목회를 했습니다. 근데 풀타임으로 21년을 목회를 했는데도 앞으로 남아있는 시간이 더 많이 남아있어요. 아직 뭐 20년은 더 남아 있어서 그래서 지금 요즘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물론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뭐 부족함이 많지만 그래도 이렇게 목회를 해왔는데 앞으로 남은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될까 굉장히 고민도 많고 또 기도도 하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생각하게 되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처음 내가 하나님 만났을 때 그때 그리고 내가 처음 부름 받았을 때 그때를 또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기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게 무엇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첫사랑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 것은 그때 풋풋함과 그때의 은혜와 그때의 감동과 그때 받았던 내 사랑의 이야기가 내 속에 있기 때문에 아마도 그런 기도를 많이 하게 되는 것이고 그게 진짜 믿음의 출발이었고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할 수 있었던 어떻게 보면 가장 좋은 어떤 계기가 되었다라는 거죠. 저도 마찬가지로 목회를 이렇게 하면서 사실 뭘 할 줄 아는 것도 별로 없고 그냥 앞으로 어떻게 목회를 해야 되냐 이렇게 고민을 하면서 처음 자리, 목회의 본질, 내가 왜 목회를 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들을 요즘 많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생각을 하고 있고 또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실지에 대해서 기대하고 고민하게 됩니다. 오늘 리더의 품격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는데 두 가지 대지를 가지고 제가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뭐냐면 첫째는 바로 기도에 대해서 먼저 좀 말씀을 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 사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다 기도하면 다 일가견이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데 여러분 잘 아는 얘기지만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감리교 아버지가 누구시죠? 요한 웨슬레, 존 웨슬리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죠. 여러분 존 웨슬리 목사님이 하루에 몇 번 기도했습니까? 보통 공식적으로 항상 기도했다. 뭐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죠. 근데 보통 보면 그분의 일기에 보면 보통 한 6번 정도를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새벽 4시에 일어나서 기도하셨고 그리고 오전 9시, 12시, 오후 3시, 저녁 6시 그리고 보통 9시나 이제 주무시기 전에 그래서 보통 6번 정도를 기도를 했는데 자 기도했는데 기도했던 그 기도의 80% 내용이 뭐였냐? 뭐였을 것 같습니까?
회개하는 기도였습니다. 회개 기도.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게 평생을 전도자로 살아가고 말씀을 선포했고 기도했던 분이 기도의 80%가 뭐였다? 회개 기도였습니다. 그러니까 80%가 회개 기도였다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 나갈수록 내가 얼마나 연약하고 완악한 존재인지를 날마다 고백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얘기냐? 기도하면 우리가 뭐 해진다?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 이건 너무나 여실히 드러날 수밖에 없으니까 겸손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지도자뿐만 아니라 뭐 리더 뭐 이런 어떤 단어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성도로서 살아감에 있어서 기도는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만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진짜 기도하게 되면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 겸손해진다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파트너는 다 하나님께서 겸손한 사람 쓰시는 거 아시죠? 예, 옆에 계신 분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겸손하신지. 하나님께서요 성경 속에서 말씀 속에서 써내려갔던 사람들을 바라보게 되면 모든 하나님의 파트너는 겸손한 사람입니다. 왜? 겸손한 사람이 말씀 듣고 순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리더의 품격, 리더로서 우리가 뭐 리더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감에 있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야기지만 기도에 대해서 제가 먼저 좀 말씀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남자들이 기도 더 많이 합니까? 여자들이 기도 더 많이 합니까? 어떻게 그렇게 이렇게 성차별적인 발언? 남자인 저도 기도 좀 합니다. 예.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는 제가 제일 오랫동안 기도하려고 날마다 애를 쓰고 있습니다. 애를 쓰고 있습니다. 예, 애를. 예. 제가 이렇게 새벽에 기도 예배를 인도하게 되면 보면 그 장로님들은요, 제가 보니까 평균적으로 6시 넘어서까지 기도하는 분들을 제가 별로 본 적이 없었습니다. 6시 전이면 그냥 뭐 20분, 30분 돼서 이제 기도합시다라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40분, 50분이면 다 가버립니다. 가끔씩 6시 넘어서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언제? 집에 무슨 특별한 일이 생겼을 때. 근데 대부분 보면 우리 권사님들, 여자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훨씬 더 오랫동안 새벽에 기도합니다. 아니 남자 장로님들 가셔서 밥할 것도 아닌데 매일 빨리 가서 막 이렇게 하는 이런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제2남선교회 찬양 통해서 우리가 뭐 일어나서 또 찬양도 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지만 올 한해 2024년도를 통해서 제2남선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더욱더 기도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그래서 기도 이야기를 좀 했으면 좋겠는데요, 사실은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보통 우리가 그런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목사의 수준이 교인의 수준이 된다, 성도의 수준이 교회의 수준이다, 막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처음 들어보는 건 아니죠? 예, 우리 보통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가만히 보면 성도의 수준이 목사의 수준, 목사의 수준, 성도의 수준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데, 사실은 목회자나 그리고 성도나 타이틀만 다를 뿐이지 그 어떻게 보면 사역의 본질에 있어서는 같다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동의가 되십니까? 목사라는 타이틀이 있고 장로라는 타이틀이 있고 권사 집사의 타이틀이 있지 않습니까? 명칭만 다를 뿐이지 역할이 다 다르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사역에 있어서, 신앙의 삶에 있어서 본질은 똑같습니다. 그게 뭐냐? 그래서 우리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저는 기도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좀 저의 어떤 개인적인 이야기지만 좀 풀면서 계속 기도해야 된다 그 이야기를 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1999년도에 처음 사역을 시작을 했습니다. 파트타임으로. 1999년도에 군대 제대를 하고 나서 복학을 하고 나서 학교를 다니는데, 제 친구 그때 당시에 전도사님이었죠. 전도사님이 저에게 하는 얘기가 서울에 있는 아무개 교회에서 사역을 좀 했으면 좋겠다. 자기가 강남으로 큰 교회, 대형 교회 가는데 저보고 와서 대신 좀 사역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은 다르지만 예전에는 신학대학을 입학만 하면 뭐였냐면 타이틀이 전도사였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냥 신학교 입학하면. 그리고 제대했다라는 것은요 완전 전도사입니다. 완전 전도사. 그러니까 제가, 저희 아버님이 뭐 30년 동안 장로하시고 이렇게 은퇴를 하셨는데 어려서부터 믿는 집안에서 자라났으니까 교회 분위기는 너무나도 잘합니다.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 알고 뭘 해야 되는지를 알지만 그렇게 자랐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때까지 교사 한번 제대로 해보지 않았습니다. 그냥 여름 성경학교 때 그냥 어쩔 수 없이 가가지고 이렇게 끌려가가지고 이렇게 교사하는 정도. 그랬던 저니까 와서 전도사를 하라고 하니까 뭘 할 줄 아는 게 뭐가 있었겠습니까? 아무튼 그렇게 해서 전도사를 가게 되었는데 제가 맡았던 파트가 중고등부하고 제2청년부였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중고등부 제2청년부. 이 제2청년부는 제가 그때 나이가 25이었는데 저보다 나이가 한참 많은 30살 위로 붙어 있는 그 제2청년부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있는데 뭐 누님들하고 그 형들이죠. 그러면 맨날 전도사님 같이 밥이나 먹으라 그냥 쫄래쫄래 쫓아가서 그냥 밥 먹고 그게 사역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하루는 이제 주일날이 되어서 이제 11시 3부 예배 때 담임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다 말고 저를 이렇게 뒤에 딱 가르치면서 어떻게 했냐면 제가 이렇게 딱 가르치면서 저기를 해야겠네요. 사람을 이렇게 가르칠 것 같아서 정전도사 쟤는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어 그러는 겁니다. 말씀 전하다 말고 제가 25살의 제 나이에 제가 탈영병만 한 20명 잡았던 사람입니다. 혈기 아주 방자할 때 속으로 끓어오르는 것들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그 얘기를 듣는 순간에 다 얼음이 됐죠. 사실 예전 목사님들은 보면 강단에서 그냥 하고 싶은 얘기 막 하셨던 아주 옛날에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순간 그게 동의가 되더라고요. 아 그래 나 정말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지. 그러면서 동의는 됐는데 굉장히 서글프고 굉장히 무안하고 민망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저 금요일이 되었습니다. 요즘에는 좀 뭐 시대가 많이 바뀌었지만 예전에는 365일 새벽 예배 하지 않았습니까? 금요 기도회, 심야 기도회를 끝나고 나서도 그 다음 토요일 날 뭐 했습니까? 새벽 예배를 했습니다. 새벽 예배를. 그 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특별히 철야를 하지 않는 이상 대부분의 분들이 언제 가십니까? 12시 전이면 집으로 다 돌아가십니다. 그런데 그날은 할 줄 아는 거 아무것도 없는 제가 홀로 남아서 하나님 이게 뭡니까?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왜 여기를 보내셔가지고 난 공부 열심히 해서 4학년 졸업하고 사역 나가도 되는데 그런 마음도 가지면서 기도하는데 다 떠나가고 1시, 2시가 다 되어갔습니다. 1시, 2시쯤 되었는데 너무 서글픈데 제 입술로 찬양을 하게 되는데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여러분 아시죠? 그 찬양이 제 입술에서 나오면서 제 초등학교 2학년 때로 그 필름이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초등학교 2학년 때 교회학교에서 주일학교에서 선생님이 울면서 그 좋으신 하나님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제가 기도하는 순간에 그때 장면이 떠오르기 시작했는데 그러면서 그때 무슨 생각이 들었느냐? 하나님께서 내가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나에게 좋으신 하나님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또 어떤 마음이 들었느냐? 아니야,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은 내게 좋으신 하나님이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느냐? 그 좋으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는 나지만 뭐가 두려워하면서 그 기도 가운데 담대함이 생기더라고요. 그런데 좋으신 하나님 찬양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그러면서 2절이 뭡니까?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그러면서 이 2절을 하는데 그 선생님이 그때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그렇게 우리에게 눈물을 흘리면서 왜 그때 눈물을 흘렸지? 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때 기도하는 가운데 또 깨닫게 됐는 게 그러고 나서 한 달 후에 그 선생님이 젊은 분이었는데 소천을 하셨어요. 돌아가셨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무슨 암인지는 제가 모르겠지만 암 말기였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학생들을 위해서 내게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가르쳤는데 제가 10수년이 지나고 나서 제 인생에 있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그 순간 기도하는데 갑자기 그게 떠오르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그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그래 내가 할 줄 아는 건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야겠다. 기도하면 그 좋으신 하나님께서 내게 함께 하시겠구나 라는 마음에 확신을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뭐 했느냐?
다른 거 안 했죠. 기도할 줄 아는 게 없으니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대학을 다니면서 새벽 예배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때는 막 신학생들이 예배를 인도하고 막 그랬던 기억들이 있는데 그래서 새벽 예배를 마치고 보통 한 5시 반 정도부터 이제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아이들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고 근데 나중에 시간을 보니까 처음엔 6시, 6시 반, 7시, 8시 수업이 9시인데 어떤 데는 막 이게 컨디션이 좋으면 막 수업 들어가기 싫을 정도로 그럴 정도로 기도를 많이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더 놀란 건 뭐냐면 처음에는 아이들 위해서 이름만 불러가면서 기도했던 그 기도가 나중에는 그 아이들의 마음도 보이기 시작했고요. 나중에는 그 아이들의 아픔도 슬픔도 기쁨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더 놀란 건 뭐냐면 3개월, 4개월이 지나가기 시작하니까 아이들 몇 명 안 앉아 있었는데 나중에는 아이들이 막 어디 가서 애들을 막 데리고 왔어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제가 그때 무슨 생각을 가졌냐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라도 격려해 주시려고 아이들이라도 붙여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처음 깨달았습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처음 사역을 시작하면서 아무것도 할 줄 모르니까 그래 기도라도 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를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후로부터는 기도만 하면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확신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그리고 나서 2003년도에 이제 첫 목회를 이제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첫 목회를 했던 곳이 어디냐면 제가 어디서 목회한다고요? 예, 인제 가면 언제 오나 온통해서 못 살겠네. 거기에 양구만 하랴라는 게 붙습니다. 예, 30분 더 들어가면 어디냐? 양구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저희 동네에서 30분 더 들어가면 양구인데 그 양구에서 30분을 더 들어가게 되면 방산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30분을 더 들어가면 평화의댐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평화의댐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서 복인이라도요. 제가 좀 약간 복인이라도 17년을 목회를 했습니다. 거기서. 대한민국 가장 오지라고 불리는 곳에서. 근데 사실은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 목회를 했는데 뭐 그 이야기 드리고 싶지는 않고요. 근데 거기에서도요 가니까 장애 가지신 어르신 몇 분하고 아이들밖에 없습니다. 할 게 없어요. 할 게 없어요. 그런데 더군다나 그렇게 아이들도 없고 그리고 성도님들도 없으니까 교회가 어렵다 보니까 뭐 날씨는 북쪽이니까 춥지만 냉난방 기구가 뭐 이렇게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난방되었던 것도 다 얼어 터지고요. 그러니까 좀 심하게 말씀드리면요. 겨울이 한 6개월, 7개월. 요즘은 지구 온난화 때문에 날씨가 참 좋아졌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 보면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10월 한 중순쯤 되면요 설이 내립니다. 그리고 10월 한 20일쯤 되면 보통 첫눈이 내리고 눈이 보통은 4월달 개나리 피면서 거기 늦게 피는데 4월달 개나리 피면서 눈이 같이 내립니다. 근데 컨디션 좋을 때는요 5월달에도 눈 내립니다. 애들 반팔 입고 막 수학여행 와서 왔다 갔다 하는데 보니까 막 눈 내릴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교회 형편이 어렵다 보니까 뭐 냉난방기도 뭐 다 얼어 터지고 그런 상황인데 추울 때는 영하 보통 한 25도 마이너스 25도. 근데 교회 안이랑 교회 밖이랑 온도가 같습니다. 50mm 이렇게 판넬로 되어 있었는데 그러니까 그럴 때 가장 힘든 게 뭐냐면요 새벽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도 내가 명색에 전도사고 하는데 새벽 기도를 해야 되는데 아무도 새벽엔 오진 않지 날씨는 춥지. 여러분이 자면요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잘 때 이불을 얼굴에 뒤집어 쓰지 않으면 입 돌아갑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밖에 온도와 안에 온도가 같습니다. 바람만 막아줄 뿐이지. 전기장판 하나 깔고 그리고 이불 덮고 자는데 한 3년을 제가 그렇게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가장 힘든 건 겨울에 새벽 예배, 새벽 기도하는 건데 누구라도 오시면 성도라도 오면 그래도 뭐 끄역끄역 일어나서 가겠는데 아무도 안 옵니다. 여기서 여러분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제가 새벽 기도를 했을까 안 했을까요? 믿음들이 좋으시네요. 네. 새벽 기도를 했습니다. 어떻게 했느냐? 너무 춥잖아요. 옷이랑 옷은 다 입고 이불 뒤집어 쓰고 딱 갔습니다. 그리고 가서 조그만 전기 난로 하나 켜놓고 있는데 참 놀라운 건 뭐냐면요. 그렇게 딱 얼마나 여러분 머릿속으로 상상해 보십시오. 그림을 그려도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 시골에서 아무도 오지 않는데 영하 25도 되는데 이불 뒤집어 쓰고 새벽 예배하니까 얼마나 은혜롭습니까? 더 놀라운 건 뭐냐면요. 그렇게 갔는데도 졸고 앉아 있어요. 근데 더 놀라운 건 뭐냐면요. 그 이불 속에 주님이 오셨어요. 이게 참 놀라운 은혜예요. 그때는 잘 몰랐어요. 그러니까 기도할 게, 그러니까 뭐
성도님들 몇 분 안 계시고 아이들 그러니까 이름 한번 부르고 나면 기도할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뭐 했냐면요. 그러니까 이게 군 단위, 면 단위, 리 단위로 내려가면요. 동네마다 전화번호부가 굉장히 잘 돼 있습니다. 전화번호부. 그 전화번호만 보면 누가 사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화번호부 딱 펼쳐놓고 이름 불러가면서 주여 이 사람 이 사람. 근데 놀란 거 뭐냐면 2, 3년 되니까 작은 예배당이 다 채워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계속 경험하는 건 뭐냐면요. 기도만 하면 하나님께서 삶의 변화를 일으켜 주십니다. 제가 먼저 변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먼저 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지금 목회하는 곳은 116년 된 교회입니다. 116년. 올해로 116년. 예, 116년. 일대 목회자가 누구냐면요. 여러분 혹시 신석구라고 아십니까? 신석구 목사님이라고? 손석구 아시죠? 손석구. 예. 추앙. 예, 추앙. 손석구는 알아도 신석구는 모르죠. 예, 저희 일대 담임 그때는 뭐 전도사였죠. 이분이 신순겸이라고요. 신순겸이라고 하면 그 왕건 아시죠? 왕건의 아우 그러면서 왕건의 그 옷을 대신 입고 싸우러 갔다 이쪽에 전사한 사람인데 이분이 민족 33인 중에 한 분입니다. 3.1운동 그리고 순교자고요. 그런 자부심이 있습니다. 물론 잠깐만 목회하다 딴 데 가셨지만 일대 목회자니까 그런 자부심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오래되다 보니까 뭐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겠죠. 제가 처음 이렇게 목회를 가니까 2019년도에 이제 2019년부터 지금 제가 있는 교회에서 목회를 하게 되었는데 19년 12월이죠. 그럼 몇몇 분들이 일천번제를 하더라고요. 일천번제 아시죠? 근데 사실은 뭐 일천번제에 대해서 제가 신학적으로 논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뭐 1000마리를 한 번에 드렸니 하루에 한 마리씩 드렸니 그런데 한국 교회 보면 이게 어떻게 보면 좀 긍정적으로 보면 매일 예물을 드리고 기도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좋은 쪽으로 좀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권사님 두 분이 일천번제를 하고 계셨어요. 그리고 제가 갈 쯤에 되어서 한 100일 정도 남았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그분들이 다 끝날 쯤에 강단에 헌금이 딱 와 있는데 정택화하고 일천번제 이름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누가 그랬을까요? 저 옆에 사는 사람이. 근데 나중에 한 권사님이 신방을 하는데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목사님 우리는 권사님들이 일천번제를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서 목사님 일천번제 어떻게 하시냐 저에게 일천번제 그냥 예물 드리고 뭐 예배 드리면서 하면 되는 것 아니냐라고 했더니 그분이 하신 얘기가 뭐냐면 우리 교회 권사님들은 일천번제를 할 때 새벽 예배를 1000일 동안 한 번도 안 빠져요. 교회를 1000일 동안 안 빠져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제가 거기에 그냥 확 걸렸잖아요. 거의 한 3년 동안 가긴 갔는데 새벽이 되면 항상 돌아왔어요. 가긴 갔는데. 근데 놀란 거 뭐냐면 사실 그 시간들이 다 코로나 시간들도 있었고 막 겪으면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 그 시간을 통해서 교회 본당도 리모델링도 하고 비전센터도 건축을 하게 되고 교회도 여러 가지 양쪽으로든 뭐 여러 가지로 굉장히 여러 가지 교회 어떻게 보면 플러스 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왜 이런 말씀을 계속해서 사역했던 이야기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느냐 다른 것이 아니라 여러분 뭐만 해도 된다? 기도만 해도 됩니다. 기도만 해도. 기도하면 먼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나같이 연약하고 쓸모없는 인생을 목사로 삼았다라는 거. 때로는 생각해 보면 두려울 때도 있고 부끄러울 때도 있고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뭘 자랑하면 얼마나 자랑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 앞에 딱 서게 되면 그냥 얼음이 될 때가 있습니다.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2024년도를 시작하면서 우리 주양교회가 이제 새로운 성전도 이제 건축이 거의 다 마무리되어 가고 있지 않습니까? 저도 이렇게 오면서 보니까 거의 다 마무리되어 가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었는데 여러분 그것뿐만 아니라 기도할 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날마다 5분 기도하시는 분들은 10분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10분 기도하는 20분씩 조금이라도 기도의 시간을 누리고 아침 저녁으로 주야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2024년도가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도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새벽이면 어떻겠습니까? 새벽 미명은 조용한 곳에서 가서 기도하셨습니다. 하루 일과가 그렇게 바쁘고 식사할 겨를도 없었지만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이거 기도라는 것은요, 우리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정말 이게 굉장히 고무적인 것은 이 금요 심야 이 저녁 이 기도회 가운데 우리 학생들 어린 아이들도 있고 막 이렇게 보니까 너무나 얼마나 좋습니까?
같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제 본문의 말씀 이제 드디어 들어가시면 좋겠는데 시간이 많이 지났나요? 짧고 굵게 제가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리더의 품격 있는 리더,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는요 무엇이 필요합니까? 두 번째 무엇입니까? 사명입니다. 사명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렸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 소위 얘기해서 달란트 비유의 말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 가운데 주인하고 종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인이 누굽니까? 하나님을 비유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종은 누굽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인이신 그 하나님께서 멀리 떠나가면서 세 명의 종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각각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남기고 떠나가게 됩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이 1달란트는요 당시 노동자의 한 20년치 임금이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학자에 따라 견해의 차이가 있지만 보통 한 10억에서 오늘날 환산하면 30억까지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1달란트를 받았다는 것은 뭐 맞은 겁니까? 로또 하십니까? 로또의 축복이 임할지어다. 농담이고요. 이 30억을 한번 이렇게 여러분 맡겼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2달란트를요 60억입니다. 많이 잡으면 5달란트는요 생각만 해도 좋지 않습니까? 그 귀한 것들을 맡기고 나서 멀리 떠나가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1달란트 받았던 종이 어떻게 했습니까? 1달란트를 땅에 그냥 묻어두옵니다. 숨겨두었다가 주인에게 돌려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뭐라고 합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러면서 있는 것 뺏기고 슬피며 이를 가게 된다. 비극적인 종말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비극적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무도 없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런데 5달란트, 2달란트 받았던 종은 어떻게 했습니까? 5달란트,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인이 와서 칭찬을 하게 되는데, 이 칭찬 가운데 오늘 말씀에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담겨져 있죠. 21절 말씀을 함께 우리 다시 한번 보실까요? 21절입니다.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아멘. 근데 23절도 보면요 똑같은 단어로 칭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5달란트 받았던 종, 5달란트를 남겼던 종이나 2달란트를 남겼던 종이나 똑같이 칭찬하고 있는데, 이 칭찬의 이야기를 보게 되면 사명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잘하였도다 무엇입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여러분 여기서 착하다라는 단어는요 헬라에 보면 아가토스라는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에서 파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좋다, 선하다, 정직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 전체를 쭉 훑어보게 되면 정직함에 가깝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정직함에 가깝게. 그러니까 착하다라는 것은 뭐라고요? 정직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어지는 칭찬이 무엇이었습니까? 충성입니다. 그 충성은 그 유명한 피스티스라는 단어입니다. 신실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인이 칭찬했던 이유가 뭐냐? 야, 너 참 정직했구나. 야, 너 참 신실했구나. 자, 그런데 이 말씀을 보시면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뭐 하였음에? 충성하였음에. 여러분 뭘 강조하고 있습니까? 똑똑하시네요. 그러니까 신실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칭찬했던 게 뭐냐면, 야, 너 참 정직했구나, 참 신실했구나, 진짜 신실했구나 라고 이야기하면서 칭찬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주인이신 하나님께 칭찬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신실함에 대해서 제가 좀 더 심도 있게 좀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신실함이라는 것을 저는 제 말로 그냥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한결같이 변함없는 하나님을 향한 충성? 한결같이 변함없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 뭐 이런 정도로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 신실함이라는 것은요, 그래서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변함없이 하나님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충성과 사랑에 있는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단어다라는 것이죠. 어제 내가 신실했다 이게 아니라 이 신실하다라는 것은 한결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5달란트, 2달란트 남겼던 종들을 바라보게 되면 그들의 면민을 통해서 이것 하나하나를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얘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렸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말씀에 보면 사실은 우리 가운데 신실하게 살아갔던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때로는 우리를 위로할 때도 있고 격려할 때도 있고 용기를 줄 때도 있고 도전을 줄 때도 있습니다. 그 중에 저는 한 사람, 대표적인 한 사람을 노아라고 생각합니다. 누구요? 여러분 노아 잘 아시죠? 모르는 분 아무도 없을 겁니다. 여러분 노아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뭡니까? 방주. 그럼 방주를 몇 년 동안 만들었습니까? 확실하게 약 120년. 120년. 자, 그러면 또 여기서 질문 들어가면 노아가 만들었던 방주의 여러분 길이가 얼마나 됩니까? 길이 300규빗. 길이가 300규빗. 그리고 너비가 50규빗. 폭이 50규빗. 그리고 높이가 30규빗입니다. 여러분 한 규빗이 어떻게 됩니까? 한 규빗이 손가락 끝에서부터 팔꿈치까지죠. 그죠? 잘 아시죠? 그래서 팔이 좀 긴 사람은 좀 길 거고, 보통 보면 45.5단, 50.4단, 50 얘기하는데 간단하게 그냥 50cm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면 길이만 여러분 300규빗이니까 몇 미터입니까? 150m. 제가 가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예배당이 150m가 되면 어떨까? 보이지도 않을 겁니다. 지금도 저기 있는 요즘 눈이 막 노안이 와서 그런지 이게 눈에 힘을 딱 주면 보이는데 힘을 빼면 안 보입니다. 글씨가. 그런데 그 어마어마한 것을 12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다 준행했습니다. 순종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노아가 하나님께서 야 너 방주 만들어 라고 하면서 그 기간과 시간을 말씀해 주셨습니까? 말씀 안 해주었습니다. 만들다 보니까 얼마가 되었습니까? 120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가 만약에 200년, 300년이었다면 노아가 그 말씀대로 순종했을까요? 순종하지 않았을까요? 순종했을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신실함의 이야기인데요. 사실은 이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저도 성전 건축을 2번 해보았는데요. 예전에 섬겼던 그 교회에서 17년 목회하면서 성전 건축을 해보고 또 지금 와서 이제 비전센터 건축을 해보았는데 처음 하고 나서 제가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요. 내가 다시는 안 한다. 그러고 나서 어떤 마음이 들었냐? 하면 더 잘할 것 같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근데 성전 건축이라는 게 그래서 제가 한번 해보고 나니까 성도님들에게 그 얘기를 많이 했어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게 성전 건축하면 반드시 시험이 든다. 어떤 사람도 시험 안 들 수가 없다. 몇 번을 얘기를 했습니다. 왜? 해보니까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니까요.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마귀의 방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반드시 있습니다. 반드시. 제가 그것을 여러 차례 경험하고 나니까 그래서 성도님들에게 그렇게 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할 때는 비전센터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다 찬성해서 했는데도 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생겨서 한 1년 정도 준공이 이렇게 미뤄졌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그거 한 몇 개월 남겨놓고 나서는요. 제가 이렇게 서 있는데 10초 이상을 서 있지 못했어요. 허리가 너무 아파서.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받다 보니까 앉아도 10초 동안 10초 이상을 앉아있지 못하고 한 달을 그렇게 했는데 준공설에 떨어지니까 다 낫더라고요. 그만큼 이게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근데 노아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노아가 처음에 1년, 2년 방주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했을까요? 주변의 사람들이 쟤 정말 뭔가 하나님과 친밀하더니 뭔가 특별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어 라고 하면서 관심을 가졌을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기대를 했겠죠. 그렇죠? 그런데 이게 2년, 3년, 5년, 10년이 지나갑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했을까요? 쟤 좀 이상해. 20년, 30년이 지나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가족들이 뭐라고 했을까요? 그냥 신학적인 상상입니다. 가족들이 뭐라 했을까요? 제가 만약 자녀였으면 아버지 이제는 좀 그만둘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처음엔 기대와 뭔가 관심을 갖다가 나중에 비난해 보게 되고 가장 믿었던 사람, 가장 신뢰했던 사람들조차도 등 돌리기 시작하고 다 떠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노아가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었던 이야기는요. 그냥 우리가 그냥 한 줄 한 줄 읽어가면서 볼 수 있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목사들 사이에서는요. 무슨 얘기가 있냐면요. 성전 건축 해본 목사와 안 해본 목사 이렇게 나눌 때가 있습니다. 이게 정말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교회가 크든 작든 간에 마찬가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 노아를 보면서 야,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가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의 그 신실함 이야기, 만약 그때 노아가 망치를 썼다면 그 망치 소리는 멈추지 않았을 겁니다. 계속해서.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사랑과의 신실함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이렇게 돌아가서 생각해 보게 되면 한번 보십시오. 주인이 떠나갔습니다. 언제 돌아온다는 기약이 있었습니까? 오랜 후에 돌아왔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랜 후에.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5달란트, 2달란트 받았던 종들도요, 굉장히 갈등했을 것입니다. 주변에서 열심히 일하니까 만약에 자녀가 보면 아버지, 이거 아버지 것도 아닌데 이렇게 애써서 뭐합니까? 저 1달란트 받았던 사람처럼 몰래 좀 숨겨두라고, 우리 것도 아닌데. 여러분, 왜 이런 갈등이 없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맡겨진 일들에 대해서 그들은 최선을 다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신실함의 이야기죠. 여러분, 우리가 이 사명자로서 제일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신실함입니다. 이 달란트 비의 말씀을 통해서 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신실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게 사실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비밀이 있는데요. 창세기 6장 9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느냐, 함께 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아멘. 아멘. 아유. 보면 이 말씀 가운데 노아가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신실하게 순종할 수 있었던 귀한 비밀이 담겨져 있는데, 여기 저는 이 동행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영어 성경을 보면 노아 walked with God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아가 하나님과 함께 뭐 했다? 걸어갔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상상력을 가지고 생각해 보게 되면요, 노아라고 왜 힘들지 않았겠습니까? 함께 걸어갔다라는 것은요, 마치 노아가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걸어가는 그런 여러분 그림이 그려지지 않습니까? 손을 잡고 걸어갈 때 힘들 때마다 노아가 누굴 볼까요? 하나님을 쳐다봅니다. 때로는 막 눈물이 고일 때도 있고요. 내가 이걸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막 그런 고민이 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을 보면서 힘을 내고 용기를 내고. 제가 저에게 딸 둘이 있습니다. 딸 둘, 아주 이쁜 딸 둘이 있습니다. 이제 고등학교 2학년, 중학교 3학년이 되었는데, 이 딸들이 지금은 너무 커버려서 그렇긴 한데, 어렸을 때는요, 제가 밖을 나가면요 어떻게 했을까요? 양쪽에서 제 손을 잡았습니다. 좌청령 우백호 이렇게. 어렸을 때. 그러면서 물론 지금은 보면 그냥 눈도 잘 안 맞추려고 그러는데, 하여간 그럴 때가 있어요. 손 잡고 가면서 보면 자기들끼리 찬양 불러요.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막 찬양 부릅니다. 예. 뭐 슬픈 마음이 있는 사람 막 부릅니다. 왜 불렀을까요? 저한테 잘 보이려고. 아빠가 목사님 3살 5살만 돼도 다 알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걷다 보면요, 어느 순간 되면요, 애들이 앞을 보는 게 아니라 누굴 봅니까? 절 봅니다. 저는 그때는 제가 우리 집에 넘버 원이었는데, 지금은 확실하게 4번째인 것 같습니다. 1, 2, 3등은 바뀌는데 4번째는 바뀌지 않습니다. 남성 동지 여러분,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네, 아내 말 잘 듣는 게 좋더라고요. 이렇게 조금씩 나이가 들어가 보기 시작하니까. 여러분, 제가 왜 이런 말씀을 계속 드리느냐, 여러분, 노아도 마찬가지였고 달란트 받았던 종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동행했다라는 것은요, 노아가 한마디로 뭐 한 겁니까? 기도한 겁니다. 기도한 거. 그러니까 5달란트, 2달란트 받았던 종도요, 남겼던 종들도요, 주인이 멀리 떠나갔을 때 주인을 생각하면서 있었다라는 거죠. 주인을 생각하지 않으면 그들이 그렇게 신실하게 할 수 없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게 뭐 하는 겁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주인을 생각하는 거죠. 저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 주인 되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사실은 무엇인가 한다라는 게 항상 내 마음 같지가 않습니다. 지칠 때도 있고 두려울 때도 있고 다 내려놓고 싶을 때도 있고, 여기 아니면 안 되냐 이런 마음이 들 때도 있고요.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꿋꿋이 걸어가는 겁니다. 그냥 걸어가는 겁니다. 그냥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미련할 정도로 그 자리를 지키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데, 제가 그렇게 오랫동안 목회를 해보진 않았지만 성경을 봐도 그렇고요, 돌아가는 세상 이치를 보더라도 그렇지만, 그렇게 미련할 정도로 묵묵히 걸어가고 신실하게 살아가는 그 믿음의 한 사람들을 통해서 가정이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지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이 밤에 기도하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모였는데, 여러분, 다 같은 기도는 분명히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당대 의인이었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았던 노아는 한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새로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계신 여러분이 노아 같은 마음으로 움직이기 시작한다면 이건 뭐 놀라운 역사죠. 이렇게 와서 오랜만에 도시에 와서 젊은 분들하고 예배 드리니까 아마 가슴이 막 쿵쾅쿵쾅하기도 하고요. 저런 때가 있었나 그런 싶은 생각이 들도 하는데 여러분이 오늘을 살아가는 이 시대 가운데 5달란트, 2달란트 받았던 그런 종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노아 같은 인생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더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제가 시간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9시 7분이네요. 보면요,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신실했고 그 비밀이 기도였다, 동행이었다, 기도였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5달란트, 2달란트 받았던 종들이 5달란트, 2달란트를 남길 때 뭐에서 남겼습니까? 장사에서 남겼습니다. 장사에서. 성경을 많이 읽고 계시네요. 장사에서 남겼습니다. 여러분, 장사는요, 사랑과 사랑과의 관계 속에서 펼쳐진 이야기입니다. 좀 감이 오시죠? 5달란트, 2달란트 남긴 종들은요,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신실했을 뿐만 아니라 사랑과 사랑과의 관계성 속에서도 신실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믿음의 포인트죠. 우리가 가끔 그럽니다. 집에서 보면 엄마 아빠가 교회 가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교회에서 인정받고 사랑받는데 근데 그 자녀들이 교회 안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특별한 경우도 있겠지만 무슨 얘기냐?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신실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사랑과의 관계가 엉망인 경우도 간혹 있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정말 내가 하나님을 잘 믿는다라고 하는데 사랑과의 관계가 이상하게 어그러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밖에서 안 믿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 가끔 합니다. 예수 믿는 너나 안 믿는 나나 다를 게 뭐냐? 이런 얘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만큼 사랑과의 관계가 신실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면요, 사랑과의 관계성 속에서 신실했던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저는 그 중에서도 열왕기하 5장에 나타나고 있는 나만 장군의 이야기 속에서 한 사람을 좀 주목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열왕기하 5장의 나만 장군의 이야기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나병에 걸려서, 문둥병에 걸려서 엘리사를 만나서 요단강에서 몸 7번 씻었더니 나았던 이야기입니다. 참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아름다운 이야기죠. 여러분,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굉장히 중요한 촉매자 역할을 했던 이스라엘에서 잡혀왔던, 그래서 나만 장군의 아내의 시중을 들었던 어린 소녀 이야기를 여러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굉장히 대비되긴, 어떻게 보면 극단적인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나만 장군은요, 그 아람의 어떻게 보면 왕 다음으로 가는 전쟁의 영웅이었고 불세출의 영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갈 때마다 갑옷 입고 가는 그 모습을 볼 때마다 어떻게 했을까요? 막 박수 치면서 찬송하면서 야, 나만 했는데 이 나만이 이 갑옷 속엔 뭡니까? 살이 썩어서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갑옷만 벗으면 가장 비참한 사람이 나만이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여러분, 겉으로 보이기에는 괜찮아 보이는 사람일지라도 다 나만과 같은 그런 아이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삶에 문제가 있고 아픔이 있으면 이것만 해결하면 되는데 이것 때문에 고통하고 아파하는 인생의 이야기가 저에게도 있을 수 있고 여러분에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문제를 누가 해결해 주게 됩니까? 잡혀왔던 어린 소녀입니다. 당시에 계급으로 한번 따져보십시오. 나만의 지위와 이 잡혀온 어린 소녀는 쳐다도 못 본 상황입니다. 또 정말 놀란 거 뭐냐면 이 어린 소녀의 이야기를 듣고 나만이 가서 몸을 씻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나만이 병 고치기 위해서 안 해본 방법이 뭐가 있겠습니까? 좋은 의사들 다 불러 모았을 겁니다. 좋은 약은 다 써봤을 것입니다. 그리고 뭐 굿도 해보고 뭐 하여튼 푸닥거리도 해보고 다 해봤을 겁니다. 그러나 고칠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그런 상황이 아니었으면 이 어린 소녀의 이야기를 듣지도 않았겠죠. 근데 더 우리가 주목하게 되는 것은 이 어린 소녀가 잡혀왔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나라가 좀 멀쩡해서 힘이 있으면 되는데 나라가 망해가지고 나라가 어려움을 당하니까 잡혀오게 되었습니다. 잡혀온 상황이 어린 소녀면요, 여러분이 만약에 그 어린 소녀의 입장 속으로 들어가 보게 되면 여러분 어떻게 살았을 것 같습니까? 거기에 무슨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겠습니까? 무슨 여주인의 그 눈치를 살피면서 그렇게 살아갈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2700년, 800년 전으로 돌아가게 되면요, 뭐 2000년 전에도 마찬가지였지만 노예는 말하는 짐승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말만 하는 짐승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역할 속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나만이 갔다가 고치지 못하고 왔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쟤 좀 불러, 빨리 불러. 근데 여러분 고치고 왔습니다. 그때도 빨리 불렀겠죠. 삶의 역전이 분명히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결코 쉬운 일이 분명히 아니다라는 거죠. 저는 저와 여러분이 삶의 형편과 상관없이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사랑과의 관계 속에서 펼쳐지는 신실함의 이야기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이렇게 돌아가 보게 되면 한번 여러분에게 퀴즈를 한번 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5달란트 받았던 종이 5달란트를 남겼습니다. 근데 만약에 5달란트 받았던 종이 5달란트를 남기지 않고 6달란트를 남겼더라면 칭찬 받았을까요? 받지 못했을까요? 만약 4달란트를 남겼더라면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자, 오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칭찬받았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정직했고 신실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계산법, 이건 제가 그냥 여러분에게 해석해서 말씀드리는 꼭 정답은 아닌데요. 근데 이게 꼭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왜냐하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5달란트로 6달란트, 7달란트, 8달란트를 남기면 여러분 요즘도 마찬가지지만 그 사람은 유능한 사람이고 실력 있는 사람이라서 어떡합니까? 세상에서 스카 되어 갈 겁니다. 그런데 5달란트로 4달란트, 3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남기면 어떡합니까? 좀 표준에 못 미치는 겁니다. 그러면 무능해서 저 사람 나중에 저 기회 되면 한번 그냥 이렇게 해고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계산법을 다르다는 게 뭐냐면요. 칭찬받았던 이유가 뭐다? 정직함과 신실함이었습니다. 5달란트로 만약에 6달란트, 7달란트를 남기게 되면 뭐에 위배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정직함에 위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좀 동의가 되지 않습니까? 만약 5달란트로 4달란트, 3달란트, 2달란트를 남겼다면 신실함에 위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건 그냥 제 해석입니다. 근데 그럴 것 같지 않습니까?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5달란트로 5달란트를 남겼고 2달란트로 2달란트를 남겼기 때문에 착하고 충성된 정직하고 신실한 종이라고 그들이 칭찬받았다라는 거죠. 다시 말씀으로 한번 들어가서 생각해 보게 되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변에 이 사람들이 만약 물건을 팔면서 그래서 장사를 해서 돈을 벌었다면 사람들이 장사하던 사람들이 그래서 물건을 사는 사람들이 다 어디로 갔을까요? 다 그 사람들에게 갔겠죠. 이처럼 정직하고 신실한 사람이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이렇게 정직하고 신실한 사람들, 쟤네들은 손해볼 것 같은데 어떻게 저렇게 정직하고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어라고 이 사람들이 관심을 갖기 시작하죠. 그러다가 나중에 보니까 쟤네들이 저렇게 살아가는 이유가 뭐였습니까? 하나님 때문이었습니다. 만약에 오늘 주양교회에 속해 있는 이 성도 여러분들께서 사업장이라든가 일터라든가 살아가면서 이들처럼 살아가기 시작하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손해보는 경우도 많고 잃어버리는 경우도 많지만 그 모습을 통해서 언젠가 사람들이 관심 갖기 시작할 겁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믿고 있고 우리들이 의지하고 있고 우리들이 날마다 바라보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줄로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5달란트, 2달란트 남겼던 종들의 이야기는요. 하나님과의 관계성뿐만 아니라 누구요? 사랑과의 관계성 속에서도 신실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실 이렇게 신실함으로 살아갔던 대표적인 분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예수님이시죠. 하늘 보좌를 부르시고 사람의 몸 되셔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베들레헴 말고의 가장 낮은 곳에서 예수님의 인생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십자가 지는 인생입니다.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했습니다. 왜? 그것이 두려운 길이었기 때문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이 무엇으로 지은 죄? 손으로 지은 죄 때문에 손에 못이 박혔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발로 지은 죄, 우리가 때로는 가지 말아야 할 곳에 갔던 그 죄 때문에 발에 못이 박혔습니다. 머리에 여러분 우리가 머리로 생각으로 지었던 죄 때문에 가시면류관을 쓰셨죠. 여러분 그리고 옆구리에 창이 찔리셨습니다. 그냥 온몸으로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조차도 피하고 싶었습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하나님에 대한 신실함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뿐만이 아니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따라갔던 제자들은요. 그 십자가 앞에서 다 뒷걸음질 쳤습니다. 호언장담했던 베드로조차도 부인하고 다 도망갔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까? 성경에 보면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신실함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신실했고 사랑과의 관계성 속에서 신실했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의 문이 열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사실 우리가 뭐 그렇게 거창한 삶을 살아가는 분이 여기 계실지도 모르지만 삶의 자리 속에서 여러분 신실함을 살아가는 것은요 항상 가장 가까운 곳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부부 사이 신실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모와 자녀 사이도 마찬가지고요. 성도와 성도 사이도 마찬가지고 성도와 목회자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가까운 곳에서 출발을 하게 됩니다. 말씀을 좀 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치도록 하겠는데요. 제가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매일 그런 건 아니지만 여러분 오늘이 여러분 혹시 무슨 날인 줄 아십니까? 오늘이? 예? 뭐라고요? 세계 여성의 날. 예. 오늘이 제가 저희 아내와 만난 지 6,922일 된. 제가 저희 아내 만난 이야기하면요, 제가 청년들에게 만남에 대해서 그 결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이야기할 수 있는데 제가 중학교 2학년 때부터 결혼을 위해서 놓고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예. 항상 뭐 좋았던 건 아니고요. 예, 그런데 저희 아내가 저희 교회에서 만나게 된 그 시골에. 예, 그래서 얘기하자 보면 여러분 이게 또 굉장히 좋은 스토리들이 많이 있는데 부활절날 저기 예배드리러 왔다 만났는데요. 교제를 하면서 만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거기 사람도 아니고요. 예,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그런데 절대로 거기 사람이 아닙니다. 예배드리러 왔다. 부활절날 예배드리러 왔다 만나게 되었는데 궁금합니까? 예. 500원. 나중에 혹시라도 궁금하시면 개인적으로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제가 저희 아내 이렇게 교제하면서 제 나름대로 기도 제목, 제가 목회자가 되어야 되니까 목회자고 이러니까 그래서 목사가 되어야 되니까 기도 제목이 뭐였냐면요. 어쨌든 믿음의 가문의 사람을 만나는 것이 첫 번째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그래서 두루두루 갖춰졌습니다. 뭐 장로님 가정이고 해서 그래서 만나게 되었는데 제가 물어봤습니다. 마음에 이제 호감이 있으니까. 뭐라고 물어봤냐면 당신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존경하는 신앙인은 누굽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신앙의 인물 누굽니까? 물었더니 1초도 망설임 없이 아버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왜? 나는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신앙을 존경하고 따르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나 아버지처럼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어. 나 어머니처럼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어. 제 마음의 소원이 뭔지 아십니까? 제 아이들이 나 아버지처럼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어. 정말 마음의 첫 번째 소원입니다. 쉬운 일이 분명히 아닙니다. 저희 아이들이 그럽니다. 아빠 교회 가서 장로님 권사님들한테는 막 같이 웃으면서 말도 잘 맞추고 그러는데 왜 맨날 집에 와서는 말이야. 매일은 아니지만 가끔 그럴 때가 있습니다. 제가 그럼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장로님 권사님들은 아빠가 얘기하면 잘 들으셔. 근데 너희들은 안 듣잖아. 여러분 제가 오늘 리더의 품격 있는 신앙인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 제가 좀 품격 있는 신앙인이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다른 거 말고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존경할 수 있는 믿음의 어머니 아버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사랑과의 관계성 속에서 신실하게 살아가면 당연히 그 모습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어려울 것 같지만요. 그냥 매일의 삶 속에서 내가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거나 자녀들에게 행하는 거나 좀 같았으면 좋겠습니다. 저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저에게 하는 얘기. 말씀을 진짜 마쳤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예전에 박사학위 공부를 하면서 저희 지도교수였던 교수님이 삶의 기술이라는 책을 통해서 이렇게 좋은 문구를 남긴 적이 있어서 제가 이렇게 그 이야기 드리고 말씀 마쳤으면 좋겠는데 뭐라고 이렇게 되어 있냐면 사람이 선생의 마음을 품으면 모든 사람들이 가르침의 대상이 됩니다. 사람이 개혁자의 마음을 품으면 모든 사람들이 개혁의 대상이 됩니다. 사람이 경영자의 마음을 품으면 모든 사람이 평가의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예수의 마음, 긍휼의 마음을 품으면 모든 사람이 사랑과 섬김의 대상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예수님의 사랑과 그 섬김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만 있더라면 더 이상 말해 뭐 하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서 다시 한번 기도의 자리로 회복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정말 하나님과 사람들과의 관계성 속에서 부족하지만 우리가 잘하면 뭐 얼마나 잘하겠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 묵묵히 지키면서 신앙생활하고 때로는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뭐 어떤 데는 다 내놓고 싶을 때 있지 않습니까? 근데도 그냥 주님 보고 가는 겁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좀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찬양이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우리 함께 찬양하시고 잠시 동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들,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들,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들.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우리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길 원합니다.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결코 만만치 않습니다. 내가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한결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지만 여전히 삶 가운데 우리를 막고 있는 일들이 있고 우리를 두려움 속에 우리를 떨게 하는 일들도 있습니다. 이 시간 머리 숙인 우리들 가운데도 삶의 여러 가지 문제 속에서 이것만 해결되면 좋은데, 이것만 해결하면 되는데 라는 그런 마음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 모든 것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삶 속에서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신실하신 하나님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여전히 부족함 투성이고 여전히 삶 가운데 어려움 투성이지만 주님, 내가 끝까지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내 삶의 모든 형편과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이 시간 주님 찾아와 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아멘. 내가 다시 한번 무릎으로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내가 끝까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마땅히 사랑해야 할 대상들을 사랑하겠습니다. 섬기고 사랑하겠습니다. 우리 이 마음 가지시고 주님의 이름을 크게 세 번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